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한세교회에서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중앙아시아 보수 교육도 이 왕같은 제사장을 이번에 가서 교육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환 작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또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왕 같은 제사장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우리의 본업, 또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갖게 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에 특히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영혼이 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범사의 형통함을 위하여 교회를 처음에는 그렇게 전도받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또 뭐가 잘 안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주의 자녀들이 또 기왕이면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또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또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또 100%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가 형통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은 맞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직업이나 형통함이 영원한 직업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우리 시간을 길이로 환산을 했을 때 영원한 시간이 이렇게 길다면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이만큼의 길이도 아니고, 영원한 길이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도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안개, 티끌,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 100년, 120년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영원히 끝도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길이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티끌밖에 안 된다. 티끌처럼 내 인생이 지나간다. 그 짧은 티끌에서의 인생이 나의 본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갖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조차도 그래서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명쾌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본업은 직장이 아니고요. 엄밀한 나의 본업은 왕같은 제사장이 나의 영원한 나의 직무가 된다는 것을 먼저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결국 무엇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업을 충실히 행하며, 또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토록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갖춰가는 것이 결국 이 짧은 인생에서의 우리의 이제 역할인 것이고, 그것이 잘 준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진 자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시간의 본업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업에 충실하라는 말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보너스로 그것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내 인생의 문제만 골몰하다 보면 거기에 내 시야가 좁아져서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이 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환경의 문제 가운데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가 신기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이게 힘이 빠지면서 땅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근데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리고 이제 정말 신기한 게 건강 강좌 같은 걸 가만히 봐도 사람이 제일 건강한 자세는요 15도 위를 바라보는 거래요. 15도 위를 바라보는 게 이 모든 척추와 목과 모든 게 제일 건강하게 걷는데, 이걸 의식을 하지 않고 걸으면은 사람이 힘이 빠지면서 육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만 보입니까? 땅만 보이고, 이게 더불어 나오는 현상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라. 근데 그럴 때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또 영과 생명이 있는 한세교회 계속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은 눈을 들어 이렇게 주를 보라 이렇게 되면서 영으로 계속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본업은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이 나에게 오는 미래인 것을 사탄한테 날마다 선포하면서, 네가 나한테 계속 협소하게 나의 땅바닥만 바라보고 나의 문제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아 떠나가라. 나의 본업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걸 위해 내가 까먹지 않고 그걸 향해 내가 준비되는 시간으로서 이 점 안에서의 시간은 그걸 위해 준비되고 있고, 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에게 걸어가고 있다. 그걸 위해 준비하며 나갈 때 더불어서 풀리고 더불어서 형통하며 더불어서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까지, 삼중 축복까지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관심사가 모든 걸 푸는 것은 문제를 풀면 엉켜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모든 해법은 왕 같은 제사장의 책무의 본연의 모습에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그 풀리지 않는 것들도 막 풀려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저는 담임 목사님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골몰해하질 않아. 정말 그렇게 골몰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의 문제에 골몰하면 더 엉켜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님이 성실하게 그걸 해나가는데, 제가 옆에서 10년 동안 보면은 막 이게 지금 담임 목사님 없으시니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골프 이거 프로 골퍼 이거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 그래서 연예인 중에 그 김국진인가 그분은 모든 재산과 모든 거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거 한번 따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맨날 떨어지는데, 그게 정말 따기가 힘들대. 근데 어느 순간 자녀의 문제에 골몰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은혜로 그거가 합격을 해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저기 어머나가 나왔네. 한번 그게 프로골퍼가 합격,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되면은 그 인생 그냥 풀린 거예요. 이건 제가 자세히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프로골퍼는 어떻게 사는가. 그냥 풀렸어. 그리고 그 둘째 딸, 아니 그 둘째 딸은 아니죠. 그 막내, 갑자기 족보를 제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막내 따님도 보면은 그 이제 그 외국어 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스카웃 막 오고 막 그 러시아 뭐 총사 그런 데서 막 하여튼 인생이 자녀들이 막 풀리고, 큰 아들은 가만히 보면은 또 얼마나 이쁜 며느리를 얻었는지,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며느리 또 제가 족보 이상하게 만들었네.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알아들으셨죠? 예, 제가 잠을 깨워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자녀가 보면은 다 풀리고, 저희가 같은 사역자실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 큰 아드님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멋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따라합시다. 문제를 풀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에 정말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더불어 풀려요. 그걸 진짜 우리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정말 그렇게 돼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정말 모델링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더불어 주실 뿐 아니라 왕 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몰해야 되는 것은 이 새벽 시간에도 문제를 위하여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영으로 돌이켜 내 급한 걸 알아. 하나님이 급한 걸 알지만 그래도 정말 효자인 아들들은 자기가 용돈이 필요해도 용돈으로 부모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고수들인 자녀들은 보면은 자기가 용돈이 궁해도 용돈으로 부모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안마해 드릴까요? 하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고단수의 자녀인 것처럼 주님 앞에 막 급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코드를 맞춰 드릴 때, 그럴 때 영원한 복과 이 땅에서의 복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해나갈 때 이게 담임 목사님 새벽에 한 번 하셨던 거지만 또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는요, 주되게 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서 첫 번째는 바깥들,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제사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서 응답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그 안에서 치료도 있고 그 안에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의 봉사는 바깥들에서만 열심히 머물러 있는 봉사여서도 안 되고 또 성소에서만 계속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따라합시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봉사를 할 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봉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봉사를 할 때는요, 제사장이 세 가지를 처리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를 처리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처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육신과 자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아를 처리하라. 이 세 가지 처리가 있을 때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처리가 없으면 지성소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면 죄를 처리하라. 이것은 이제 바깥들에서 주로 놋제단이라고도 부르고 번제단이라고도 불러요. 둘은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놋제단, 번제단. 이건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곳에서의 과정을 먼저 제사장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놋제단이며 번제단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어떤 찬양 예배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걸 따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찬양 콘티 같은 거를 이렇게 가만히 짤 때도 좀 은혜가 넘치는, 임재가 넘치는 찬양 예배 가보면은 이걸 꼭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부분에는 보혈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요. 보혈에 대해 막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가져요. 그 다음 몸통에서는 따라합시다. 성령. 몸통에서는 성령을 막 나의 어떤 육적인, 혼적인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막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재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그게 단계를 거치면서 성막의 구조에 맞게 콘티가 갈 때 마지막에 임재가 막 영광의 임재가 막 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의 단계를 거치고 처리받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처리하라는데 그 죄는 놋제단, 번제단에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제사하고 연관이 있죠. 따라합시다. 속건죄, 그 다음에 속죄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처리할 때는 죄에 연관된 제사가 이제 속건죄와 속죄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학교 때 저는 그런 게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제사 그거 한 번에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죄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논해서 복잡하게 드리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따라합시다.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변론하자가 이 원래 그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허심탄회하게 소상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변론하자는 뜻이 이게 뭐 법정에서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싸구리 몽텅 이렇게 뭉퉁거려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제사를 둘로 논하냐면 따라봐 속건죄, 속죄죄, 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소생하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백하는 게 필요해. 자백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요 항상 오라요. 항상 오라. 그래서 이 보혈은 성막을 가만히 보면은 따라합시다. 번제단에도 보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몸통에서 따라합시다. 분향단에도 보혈을 바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지성소 안에서의 따라합시다. 법궤에도 보혈을 발라. 보혈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주를 모이는 곳에는 보혈이 항상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날마다 짓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짓죠. 그거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나 모든 거 안에서 따라합시다. 보혈을 의지하여 죄악을 그냥 뭉뚱그려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용서해. 물론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의 죄악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성경의 단어에 의하면 나와 변론하자. 이 말은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모든 자백한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면 모두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신다.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모임과 모든 거 앞에 딱 앉았을 때 바로 나의 문제로 다이렉트 기도를 들어가지 마시고 과정이 필요해. 따라합시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생각나는 모든 죄들에 있어서는 먼저 자백을 하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제사를 굳이 둘로 나눈 것은 속건제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많은 죄의 종류들을 속건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나의 죄의 뿌리인 원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자백할 때 일단은 기억나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 주님께 자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 중에 어떤 죄의 원죄,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하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의 보혈을 완벽하시며 주님이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단번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백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그걸 우리의 주제가로 삼지 마시고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보혈의 완벽하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통으로 가서는 우리의 세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몸통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뭘 하는 것이냐면, 죄는 노제단, 번제단에서 처리를 받았는데, 그런데 물두멍이 왜 또 필요하냐 이거야. 저는 맨날 성경 읽다가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는 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도 씻어야 하지만, 성경에는요, 죄가 아닌 것이지만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것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문화라는 것도 있고, 또 분주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딱 죄라고 명명할 수 없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세상의 넓은 문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작 코스 이번에 그 교육안이나 이런 걸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 뭐냐면, 저도 새롭게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죄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분주함,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사이를 가르는 그런 것들이 많아. 세상의 먼지 같은, 죄는 더러운 것이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기에 나를 갈라놓는 티끌 같은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거기에 교환해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예가 들어져 있어요. 누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멋있는 현빈이 오빠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현빈이 오빠를 드라마에서 본 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딱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현빈이 오빠가 앞에서 탁 지다가 눈을 감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 따라합시다. 죄는 아니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걸림이 되는 것들의 영역에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죄는 번제단에서 해결하지만 물두멍이 굳이 있는 것은 그런 잡다한 세상의 것들을 씻을 때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여져서 집중함으로 영이 활짝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분주함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갑자기 주일학교 애가 교회 왔다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교역자가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 애를 찾아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 순서였거든. 근데 뭐 설교고 뭐고 간에 일단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깥에 뛰어나가서 애를 막 찾으러 막 돌아다녀. 막 설교하기 1분 전까지도 그걸 막 하다가 설교 단상에 딱 섰어요. 제가 은혜롭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썼겠습니까? 죽을 잘 썼어요, 아주.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떤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요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좀 이런 시간, 이렇게 좀 그 물두멍에 씻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어딨나 그러고 막 찾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애가 그날 사건 자체는 좀 황당하게 끝났어요. 걔가 자기 혼자 버스를 타고 뭐 집에 갔다던가 뭐 하여튼 그냥 되게 우리는 막 엄청 찾았는데 걔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갔다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딱 시간 간신히 돼서 올라갔더니 이 마음은 세상에 분주함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주하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도 처리해야 하지만 애매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기 보니까 또 교환에 쇼핑 나와 있다. 쇼핑. 그래서 막 뭘 살까? 핑크를 살까? 가을이니까 브라운으로 맞춰야지. 막 이렇게 한참 막 이거 누르고 있다가 딱 와가지고 주여 그럼 브라운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놨어. 따라합시다. 죄는 아니어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세상의 티끌들이 물두멍에 씻을 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또 직장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하지만 따라합시다. 물두멍에서 세상을 처리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하구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처리받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아와 육체.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 반대되는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육체는 또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자아를 그 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육체. 그 마지막 그 육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질 때 그 열린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휘장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아를 그 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자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근데 그 자아의 문제가 내가 해결됐나 안 해결됐나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표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얼마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는 말을 많이 하는가가 내 자아가 살아있나 내 자아가 처리를 받았나의 지표가 된다. 교환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또 읽다가 되게 많이 또 그렇구나. 왜냐하면 육체가 처리가 되고 육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나 따지는 말들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교환에 보니까 제가 읽다 은혜 받은 것이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한다며 찾아봤대. 근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하소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저 이렇게 기구하고 이렇게 못돼 처먹은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비난을 막 목사님한테 막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 성도가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막 남편을 이제 목사님이 들어도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런 거 이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막 했대. 근데 그 교환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지 아니면 그 어떤 책의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집사님 지금 이렇게 남편 틀렸다는 걸 막 조목조목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면서 이제 편을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그렇게 따지실 때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따지는 이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느끼는 주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대.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물어보셨대. 지금 막 따지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자기 마음에 빛이 느껴집니까? 어둠이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을 막 비난하고 있던 걸 갑자기 딱 멈추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하셨대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의 임재를 원합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교환을 읽다가 막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뭔가 내가 속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이 저한테 레마가 되었어요. 시시비비를 따져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옳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의 임재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기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선악과의 자리에 주의 임재는 있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를 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의 육체가 갈라져서 십자가 위에서 갈라지셨는데 그 갈라진 길 뒤에 주의 임재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처리를 받을 때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자아에서, 근데 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근본 마음에 대해 또 거기 적혀 있는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근본 마음은 주를 위한 것 같죠. 근데 그 밑바닥 마음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아의 투쟁이에요. 자기 자아를 지키려는 민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게 성격이 외형적이어서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내성적이라서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다 알아요. 이 시시비비를 하려는 마음이 나의 손에 나의 이득, 나의 어떠함과 긴밀한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따라합시다. 지성소는 갈라진 휘장 그 뒤에 있다.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갈 때 모든 게 풀려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3단계를 거쳐야 돼. 따라합시다. 놋제단에서 죄를 처리하라. 물두멍에서 세상을 처리하라. 휘장에서 찢어짐으로 나의 자아가 처리를 받아야죠. 그렇게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세 가지 구성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십계명 율법과 그 다음에 영광의 그 그룹이라 그러는데 두 천사 모양을 한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영광의 두 그룹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며 이렇게 서 있어요. 영광의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평평한 바닥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 세 가지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혈을 그 윗뚜껑에 발라놔. 근데 그 보혈을 발라놓은 그 윗뚜껑이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으시는 보좌예요. 그 법궤 뚜껑이 영광에.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은혜를 말해주는 건데 율법이 들어있다. 율법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율법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그 율법에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이유는 보혈을 보시고 앉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보혈을 뿌려놓은 거기에 앉으셔. 그래서 그걸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해요. 근데 그 보혈을 보고 앉으시는데 그러니까 은혜에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혈로 인하여 주님이 앉으시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 영광이 은혜가 임한 곳 위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근데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때를 따라라는 말이 한 번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매번 나가라는 말입니까? 때를 따라는 매번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구나.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구나. 내가 내 인생에 생명이 있으려면 날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주의 보혈이 뿌려진 시온소, 시온좌, 속죄소. 거기가 나의 은혜의 보좌이구나.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따라합시다. 죄를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라. 자아를 처리하라.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며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